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교육부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념하며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허락되어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뜻 세움교회 교육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꽤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은 익숙할 수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제 국민, 그리고 영토, 그리고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으면 그것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 나라와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첫 번째는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로서의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영토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또 정확히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딱 한 지점, 어떤 한 영역,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뭐 나 자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는 내 주변 이웃들, 내가 살아가는 장소, 그리고 더 넓게는 지구가 될 수도 있고 거기보다 더 넓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토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영토 개념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권입니다. 주권.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 이제 킹덤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영역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보다 통치권의 의미가 더욱더 강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의 요소보다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의 마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지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딱 어느 곳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부터 전해왔던 어떤 이 천당이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을 가리키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또 이 나라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또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성경인 신약 성경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모든 아픈 사람들과 또 약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러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깨끗해 되고 또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다 이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외면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 구절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네,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화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막 잡아먹고 서로를 이기려 하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화합된 곳, 아무런 위협과 아픔이 없고 또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회복과 화합과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국민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게 되어서 가게 되는 곳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 삶의 주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화합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또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또 미처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 볼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이제 좀 잠잠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가 다시 이제 대유행이 되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 사람들의 행선지와 또 그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갔는지 그 경로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해야 되고 최대한 이제 뭐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기를 갔는지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더라, 어디를 지나갔다더라 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걸린 피해자인데 단순히 그 행선지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고 또 모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이제 몸도 이제 병을 얻었지만 마음의 병도 얻게 되고 또 이 코로나보다 더 힘들게 어떤 정신적인 병을 얻게 되면서 더 힘들게 살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사연도 이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말고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회용 플라스틱 그 사용률이 훨씬 더 심각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배달업체 사람들하고 이제 택배 기사들의 일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과로로 인해서 과로사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만큼 더 많은 음식을 시키고 또 더 많은 택배를 시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달업체 사람들이 또 이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들고 이제 집에 갔더니 그 집 문 앞에서 그 배달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독제를 강제로 막 뿌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방역도 중요하지만 좀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배달 온 사람들을 뭔가 이제 무시하는 행동이고 한데, 아무튼 그러한 뭐 일들도 있다라는 사연도 소개되고 있고, 또 한 2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죠.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잘 사용했는데, 저희는 이제 거주지도 확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또 신분도 이제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국가로부터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아서 잘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 이제 홈레스 사람들이나 또 신분이 불명확한 노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기회 삼아서 지하철역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이제 감염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홈레스 사람들, 노숙인들을 모두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도 갈 곳이 없는데 더 갈 곳이 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린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마스크 쓰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마스크로 이제 이 입을 덮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자연스러워진 만큼 우리는 막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숨 쉬는 것에 불편함이 있고, 또 이제 운동할 때 막 이게 숨차고 노래 부를 때나 뭐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 있지만 막 살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청각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청각 장애인들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뭐 편의점을 갈 때나 그럴 때 이 그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추측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를 썼다라고 해서 불편할 뿐이지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각 장애인들은 일반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단순한 거, 뭐 간단한 것도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면 조금 크게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과로사할 정도로, 또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의 생활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상처들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는 이러한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평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서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회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구조를 바꿀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약한 사람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라 했던 하나님 나라는 전파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일들, 어부나 자신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자신 있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 학교, 직장,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점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평등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온전케 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부활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려내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더욱더 영향력 있는, 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불합리한 또 부조리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